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백성에게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배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그저 예수를 쫓는 그런 무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 있다고 하면은 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빛을 내며 삶을 헤쳐가는 그런 존재, 이것이 우리가 갖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담겨진 빛이고 어떠한 곳에서도 다시 살게 하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소망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에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진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믿음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찾은 세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세 여인은 죽으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풍습인 것 같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한 젊은이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은 제자들에게 전할 과제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 세 번째, 갈릴리로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세 가지 내용입니다. 갈릴리로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 젊은이가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바로 무덤
앞에 앉아 계셨으면 했을 것이죠. 무덤을 찾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모습 그대로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목과 창자국을 보여주셔야 했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면 아마 세상이 발칵 뒤집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 사건을 가장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가야바 법정이나 성전 앞 또는 빌라도 궁전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분명하고 쉽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늘진 땅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을 말하는 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의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디베랴 바다, 이 모두 다 갈릴리를 표현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서 정착할 때에 아셀과 납달리가 유업으로 받았던 땅이 갈릴리입니다. 훗날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 갈릴리 지역에 20개의 성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을 찾아 떠났던 이방인들이 갈릴리에 모여들어서 그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그것의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추방해 버리죠. 혼혈 정책을 쓰지요. 그리고 갈릴리에는 페니키아인들과 외부인들이 사는 마을로 만들어 놓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둘 그곳에 들어와 정착존을 만들고 삽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도요,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동네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고요. 어떤 동네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요. 어떤 동네는요, 없는 사람들은 끼지도 못하게 그렇게 따돌리는 동네도 있어요.
갈릴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받고 이방인들이 정착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갈릴리에 관련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삶을 출발하셨던 것도 갈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은 것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도 유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땅 갈릴리는 고통과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 그렇게 큰 희망을 갖출 수 없는 그런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나셨고 공적인 생애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땅 갈릴리는 영화로운 땅이 되었고 빛이 일어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늘진 땅이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늘진 땅이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셨던 이유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듯이 버려진 땅, 척박했던 땅, 그늘과 같은 그 땅을 빛으로 만들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나병 환자들, 중풍 환자들, 손마른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곳에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도 고쳐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장소도 갈릴리의 어느 들판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늘진 땅에서 신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그들을 찾아 갈릴리로 나섭니다.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갈릴리를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갈릴리 사람일까 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과거의 신분을 숨기고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입니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나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결코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권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징벌하거나 로마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딴 사람들처럼 군주들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겸손했던 그 모습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다시 찾아 나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니,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 테니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 아니, 청년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주님을 배우려면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영광이나 명예, 권력, 상징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제자들을 여전히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이에게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주신 것,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나아 먹게 하고 고통과 절망에서 회원하게 해 주신 것,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진정한 온전한 완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보다 더 큰 선물이죠. 과거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지만은 이제 더 큰 선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새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는 길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병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주었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들에게 새 생명, 영생의 길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사람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절망했죠.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젊은이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려면 갈릴리로 가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여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찾아온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불러주셨던 첫 번째 부르심 이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먹이던 양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희가 대신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내 삶을 이어 살아라.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곳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내 심령,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내 사정, 형편, 처지, 내 삶의 자리, 그것이 갈릴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신 것, 여러분이 외로울 때, 낙심될 때, 고통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을 때 만나주신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교회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곳, 소명을 받았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과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자리에서 다시 만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뤄내는 능력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그늘진 곳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새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해림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이 갈릴리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